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물어보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업가가 이제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보니 이 고등학생은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길을 다정하게 걷는 한 쌍의 연인에게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군인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쳐 보이는 직장인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안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략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추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거 평화, 안식, 사랑, 희망, 믿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 강사가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지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어린 딸이 아빠를 반겨 맞았습니다. 아빠, 어서 와요. 이렇게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아빠의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이 대학 강사가 아빠가 그 어린 딸을 보면서 그 어린 딸의 눈에서 믿음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또 이제 방에 있던 아들이 이제 아빠가 왔어서 이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이번 시험에서 우리 반에서 4등 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이 아들에게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또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제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손을 맞아주면서 수고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내의 모습 속에서 이 남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또 어머니가 나오면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할 텐데 그만 식사해야지. 식사가 준비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대학 강사가 젊은 아빠가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모습 가운데 평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강사가 젊은 아빠가 집에서 본 이 5가지 평화, 안식, 사랑, 희망, 믿음.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이런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작곡한 사람, 셀리 비숍이라는 작곡가가 이 존 하워드 페인의 시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귀리 쉴 것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외로운 나그네 밤새워 가도 내 쉴 곳은 한 곳뿐 내 집뿐이리. 이 세상 모든 것 다 변화해도 내 마음 머물 곳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여러분 이 즐거운 나의 집 우리 모두 다 부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편히 쉴 곳, 내 마음의 안식을 얻을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집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가정.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천국이죠. 네. 여러분, 천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천국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이라는 천국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부들, 많은 가정들이 이혼으로 깨어지고 또 많은 가정들이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식구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식구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네, 공부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네, 취업 잘하는 거,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또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네, 일이죠.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맞벌이 하면서 아내들도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들이 늦게 와주는 게 고맙고 남편이 밖에서 회식하고 일해서 늦게 들어오는 것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정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일들을 살기에 바쁜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친구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자기 일에 매이다 보니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이들이 크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한 울타리에 모이는 것이 어렵고 모였을 때도 참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첫 번째로 얘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조직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국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가정 윤리를 먼저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인간과의 윤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을 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중시하는 그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것이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설계한 이 하나님은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이단들은 이런 소중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가정보다는 집단의 교리, 그리고 교주의 지시,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성도들 어떻습니까? 신천지 성도들은 신천지라는 이 집단을 위해서는 가족과 가정을 과감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 가정을,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 가족과 가정을 버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매뉴얼로 짜놓고 있다는 거죠. 초기에 가족들에게 정통교회에 나간다고 속이게 하고, 또 도서관에 간다고 이렇게 속이게 합니다. 그것이 속이는 게 아예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담소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이것은 강제 개종 교육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가정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사람들이 하나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통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중요성을 날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출발하도록 정통교단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의 교리, 특히 이 부모의 교리, 부모 공경의 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라는 게 소중합니까? 가정은 인간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이 가정 안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국가의 이 법률과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의 권위, 사회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양보와 배려, 소통,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이 그 오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가 다 있으시죠? 목사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부모님처럼 섬기세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처럼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모와 같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가정 외의 것을 너무나 관용하게 받아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거,
부모와 대화가 없는 거. 공부하니까 이해를 해줍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늦게 들어오고 회식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거. 남편이 일하니까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전에 가장으로서의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의무 이전에 바로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대화하는 거, 또 아버지가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행복쯤은 그냥 감수하고 가는 것 중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세워야 할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프로그램 중에서 이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이제 낱말 맞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고 할머니가 설명하면 할아버지가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 말이 뭐야? 답을 알고 계시네요. 할머니가 천생연분이잖아요. 할머니가 자신있게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자로 뭐야? 그랬더니 내자로 뭡니까? 예, 평생 왼수. 근데 여러분 보셨죠? 자, 그럴 때 볼 때마다 참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참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부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부부. 여러분,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로 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많은 부부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결합을 떠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견디고 삶의 방향도 함께 결정하며 서로 책임져 주는 것.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그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넘어서 부부가 서로 녹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 정서적인 일체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서적인 일체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 1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식구들을 세워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부 간의 관계를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는데 부부가 서로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인데 그 좋은 사람들이 부부로 만나면은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좋은 사람이기 전에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992년에 출판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화성이라는 거는 전쟁의 신 미르스의 이름입니다. 또 금성이라는 거는 비네스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성인 남자는 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성, 논리, 경쟁, 목표 달성, 효율성. 이것이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의 특징입니다.
금성에서 온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 감성, 조화, 소통, 공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냥 하나를 이루고 또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가정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걸, 막힌 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변화되는 그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동행을 알게 된 이후부터 우리 부부가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순간부터 부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변할 수 있나요? 아내가 변할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너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른 부부가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고, 그 다른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부부가 하나 되고 일치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만 다르겠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부부, 다른 부모와 자식들. 그러나 부부가 다르고 자녀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역량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 있는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 뒷면에는 불행한 가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역량과 스마트함과 그 성공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부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지만, 그런데 세상의 많은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부가 서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